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성전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또 신경도 안 쓰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분명한 뜻과 그리고 또 바라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 말라기의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맨 마지막의 말씀 속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였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돼야지. 근데 이 성전은 그냥 세워놓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어떤 이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움직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의 명수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역할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역할하고 사회에서 역할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말라기를 잘 읽은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읽어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런 번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혼만 내시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지? 왜 칭찬 한 번 못 해주고 왜 꾸중만 하시지? 왜 훈계만 하시지? 우리가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있는데, 백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있어줬는데,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똑바로 안 하느냐, 왜 잘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마음 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로 하여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그런 뭘 보게 하냐, 뭘 못 보게 하냐면 우리가 어리석고 또 우리가 악하며 우리가 또 범죄하는 것들을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뭘 보냐면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냐면 자기의 환상을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내 모습이 멋진데. 그러나 사실은 제사장들이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일어나는 일들이 백성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또 악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냥 움직이는, 뭐가 되냐면 움직이는 신전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차라리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마라, 어디 가서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도 마라, 창피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때는 좋았죠. 아이고 잘한다. 칭찬받을 때는 좋았죠. 그러나 돌이켜서 그래서 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날 칭찬해요. 우리 어머니가 날 칭찬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날 칭찬하고 우리 할머니가 날 칭찬해요. 나는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약자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강자에게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래가지고 나쁜 일들을 골라서 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교통을 어기고 음주하고 운전하고 마약하고 탈선하고 그런 걸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분개합니까? 얼마나 욕을 합니까? 저 집안은 도대체 뭐 하는 집이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퍼져서 살인과 가늠과 도둑질과 모든 악행을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악한 신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 구중 들을 때야 기분 나쁘죠. 구중 들을 때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나가서 조심하고 그리고 또 생활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구중만 들었는데 칭찬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중 들은 너희는 왜 그렇게 나의 뜻을 따르지 못했느냐? 또 한참 구중을 듣고 그러지 말아야지 했더니 세상이 칭찬하는 저 집안은 달라. 저 집안은 꾸중만 들었는데 얼마나 반듯하고 그리고 또 예의 바르고 얼마나 진실한지 저 집안은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다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으로 방자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꾸중으로 정신을 차려서 온전하게 만들 거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어떤 편이겠습니까? 꾸중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꾸중만 하시는 분이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면 칭찬하시죠. 영원한 칭찬입니다. 그냥 말로만 잘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은 잘했으니 나라를 선물로 주마. 영생을 선물로 주마. 하나님의 칭찬은 입에만 바르는 게 아닙니다. 기분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진실한 하나님이 칭찬하면 진짜인 거죠. 세상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의지할 때에 말라기서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가, 앞으로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 속에서 내가 이 성전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성전이 아닌 신전으로 사람들을 악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누군가를 태운다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운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혹은 안전하게 또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안전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한 분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온 가족이 살아나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온 가족이 살아나요.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르세요. 어머니, 하나님 뜻을 따르세요. 그걸 안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뜻을 따르겠죠. 자기 뜻을 따르면 운전대로 확 꺾어버린다든지, 가다가 확 서버린다든지, 휙 내린다든지, 모든 상상할 수 있는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기 뜻을 따르니까, 나 기분 나빠. 그냥 확 서버려요. 나 기분 나빠. 확 달려버려요. 나 기분 나빠. 운전대로 확 꺾어버려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이 사람은 기분대로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네. 무서워요. 같이 차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내 기분과 내 상태에 상관없이 끝까지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거죠. 목적지까지. 가난하게.
거기에 대한 희생이 따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했던, 또 자기 꿈을 이루지 못했던, 자기의 어떤 이상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나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이루지 않기를 천만다행이에요. 그 사람이,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상과 꿈과 자기의 어떤 레이서가 돼서 한번 이렇게 쫙 해보고 싶은 그런 걸 이루지 않으니 천만다행이에요. 그걸 이루었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에 말라기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야만 하고, 또 그럴 때 그것이 귀하게 결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매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거역하고, 또 부정하고 부패한 것만 계속 보다 보면 은연 중에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는 게 매일 보고 듣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그래야만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으면 처음엔 안 그러다가도 자기도 그러고 싶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다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다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할까 하면은 우리 가족은 다 이래요 하니까 다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고, 집안 분위기가 그냥 퇴폐하고 향락하고, 그리고 또 악한 것을 아주 자행하고, 그리고 와서 자랑하고, 그런 분위기면은 그럼 또 그렇게 돼요. 온 가문이 그렇게 쌓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문 전체가 다 그런 사람들로만 모여있는 무슨 이탈리아 마피아 가문처럼 하고 얘기 나누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저질렀는가, 그러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져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명령은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이고, 그 명령을 내린 이유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나와요. 레위가 제사장의 원형. 레위가.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이후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이 레위 자손, 레위라는 이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는 뭘 했느냐 하면, 레위는 하나님 뜻을 어긋나고 하나님 뜻에 올바르지 않게 할 때에 그것에 정말 안타까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겠다 해서 솔선하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제사장이 되라. 너가 나올 때, 너와 너의 자녀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모든 백성들도 그 뒤에 따라 나와요. 레위가 제일 앞장섰거든요. 예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부패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걸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나온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다 그 반열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사람, 가장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그리고 부정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도 레위를 따라서 오면은 내가 받아주겠다 해서 레위와의 언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언약은 레위와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앞선 사람이 레위 지파의 자손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뒤에 백성들,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 나오는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야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만민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이 뭐였냐면 레위와의 약속. 주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지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버가모 교회를 봤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잘 또 보여주는 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또 이 내용을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유적을 딱 봤더니, 이제 에베소 도시의 유적 속에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되게 특이해요. 다른 데랑 또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 역사가 있는데, 에베소 도시는 BC 105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1050년에 그리스 이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바다가 5km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5km 앞서 있어서, 지금 이제 바다가 밀려가서 그냥 내륙 속에 있지만 유적지가, 옛날에는 바다가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였대요. 항구 도시니까 발전하니까 무역의 중심지고, 그래서 BC 400년경, 300년경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 장수였던 리시마코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로마 문화의 도시로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깔려있고 건축물도 다 대리석으로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이제 터키의 서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 거기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수도이자 항구 도시로 20만 명이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지금까지 봤던 것들보다 없는 게 없는, 정말 모든 게 있는 유적이에요. 아주 유명한 유적지예요. 이 에베소 유적. 근데 이 유적지가 나중에는 AD 7, 8세기까지 전성기를 갔다가 AD 1300 이후에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에 놓이면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도 이제 제거하고, 로마 문화를 제거하고, 이슬람 문화가 들어오고, 또 그 와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물러가면서 갯벌되고, 또 자연재해 생기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가서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적지만 남아서 이제 개발해가지고 유적지를 관광지를 꾸미고, 그래서 옆에 도시가 있어요. 셀주크라는 옆에 도시가 생겼고, 거기 안에는 도시가 없어요. 어떤 교회 유적은 도시 안에 그대로 있는 유적이 있는 거면 도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는 도시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다시 셀주크라는 이제 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하나 생겼다가 없어진 곳이 이 유적지인데, 이 유적지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유적으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 건물 하나가 없어요. 신전이 성전됐다는 교회 건물 하나가 없어요. 하여튼 남은 게 없어요. 다 무너진 건지 뭔지 다른 거 남아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은 그 도시에서 뭘 했느냐, 활동만 남아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다른 데서는 기둥이라도 남아있는데,
여기는 뭐 교회 유적지라고 봤는데 기둥 하나가 없어요. 뭐 누가의 무덤도 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봤는데, 아니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회 유적이 없느냐 하면 그 교회 유적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은 거기서 그들의 활동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 거리에서 무슨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남아있는 유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도시에서 했던 일들을, 여기서 이런 일을 했구나, 저기서 저런 일을 했구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장소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특징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이 뭔가를 만들었고 세웠고 혹은 건축했고 그런 걸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세상 문화와 싸우며 씨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참고 견디고 애썼는가,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걸로 에베소 교회가 여기서 이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도시 유적을 딱 다 보게 되면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자신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했구나.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은 거기가 무역의 도시이자 향락의 도시, 태폐의 도시, 우상숭배의 도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모든 그 안 좋은 것들도 다 모여있던 도시였는데, 만약에 원하는 걸 했으면은 가장 거기에 휘말렸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교회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 도시에서. 이제 유적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유적지에 이렇게 쫙 대리석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본 유적은 남아있어요. 교회 유적은 아닌데 기본 유적은 남아있어요. 도시 쫙 해서 이 위에다가 뭐 불을 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이쪽에는 집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되게 아주 광활한.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보는 데는 이게 나이키 신상인데, 오늘날 말하는 그 나이키 문양이 여기에 이 나이키 신의 그 문양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는 신이 없어요. 모든 신이 다 여기 들어와 있는, 나이키 신도 들어올 정도. 그래서 이 로마 문명의 그런 게, 이탈리아 로마를 가면 로마 문명이, 이 로마 문명이 이렇게 이 터키 지역까지 다 소도시까지 대도시까지 다 이 문명이 펼쳐져서 널찍한 이 대리석길에 오른쪽에 신상들 쫙 세워져 있고, 왼쪽에 집들 쫙 세워져 있고, 집들도 다 발코니 있고 마당이 있고, 옛날에 발코니였겠구나, 마당이었겠구나, 이게 쫙 펼쳐져 있는 집들이 펼쳐져 있는. 얼마나 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았는지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 그럼 물이 싹 흘러가면서 이 오물도 싹 배출해내요. 그냥 최신식이에요. 그 당시 로마 문명이 최신이 그냥.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하수도도 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도시의 이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이게 고된데도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 얼마나 더 높았는지, 도서관이에요.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근데 도서관이 책이 많은 도서관이 아니라 지식을 나누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가서 책 보는 게 아니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어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해주는 지혜잖아. 그걸 하는 것이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와 펜에 쓰는 게 아닌 그 당시에 이 종이도 파피루스 비싸고 양피지도 비싸고 아주 고가의 이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익숙한 겁니다. 사람이 말해주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 나누고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이런 신화에는 이런 신화가 있고 또 이런 상황에는 또 이런 일들이 있고 역사와 또 종교와 신화와 이런 것들을 막 나누는 것이 이게 도서관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여기 살겠죠. 웅장합니다. 도서관이 멋있게 생겼어요. 2000년 후에도 이렇게 멋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이 정도인데. 그러니 뭔가 지혜와 지식의 보호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딱 옆으로 돌아가면 이제 시장이 펼쳐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넓은 이게 평지에 시장이 나와서 물건 보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배가 들어오고 여기서는 물건 보고 팔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로 시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도서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옆에는 뭐가 있냐면 원형 경기장. 지금까지 봤던 원형 경기 중에서 제일 큰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공연하죠. 그러니 이 도시의 이 문명을 즐기고 생활하는 데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라오디게아 혹은 또 파무칼레, 히에라폴리스에서의 일들보다 더 발전된, 더 화려한 대도시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그걸 즐기고 또 그걸 누리며 그리고 그 속에서 파묻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도서관 가요, 시장 가요, 원형 경기장 가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은 또 창기의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그 여제사장과 그리고 또 이 퇴폐 행위를 하는 그러니 그냥 그렇게 막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 세대의 향락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이 사실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에 해당장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위대한 여신 아데미어 하고 소리 지르던 그 원형 경기장.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난전이 뭐한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 도서관이 뭐였는가 하면 또 선생들과 함께 토론하던 곳이었고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곳이 아니었다면 이런 곳이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곳이었으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돼서 그들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거했더라. 여기서 증거. 여기서 증거했고 여기서 증거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교회 유적만 있어서 거기서만 모든 게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고 교인들은 도서관에서 시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라기로 다시 돌아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는지가 나타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죽을 때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천국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생명이에요. 살아가는 게 평강. 하나님이 그 일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확신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 형통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과 그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시기를 견디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이상한 행동 안 하고 그렇게 은혜롭게 잘 버티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거기에 가족들도 같이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근거가 그 자신을 망치게 만들어요. 나라는 근거. 또 세상의 이 신이라는 근거. 그게 그를 망치게 만드는,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죽는 끝. 이런 사고방식이 그를 망치게 만듭니다. 죽음 이유를 대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 하나님 주시는 평강, 그 언약을 사모하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어지는 걸 준비해야지. 그러니 지금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섣불리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거죠. 오늘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오늘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다 팔아버리지만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공경함과 그리고 또 의지함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이름을 공경하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근데 이제 항상 잘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책망은 뭘 책망받았느냐 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인나니 계시록의 책망을 한번 보십시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받았던 걸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우리의 인내와 수고와 애씀을 주님은 아셔서 주님은 우리를 또 그러한 부분에서 에베소 교인처럼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의 책망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책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책망의 핵심은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생각해보면 나중 행위, 나중 사랑 이런 게 있는가 한다면 쉽게 말하면 처음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처음 행위, 그게 하나님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행위. 그런데 그들이 그걸 버렸어요. 그들이 그걸 버렸다는 게 그게 참 의아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애쓰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았는데 어디서 그들이 그걸 떨어뜨린 거지? 어디서 그들이 그 사랑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버린 거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런 어떤 아주 엄중한 말씀이 주어지는 그들의 연약한 행동은 과연 뭐였을까? 우리랑 딱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아까 참기의 거리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매춘을 하고 여제사장들과 그런 이제 은행을 하는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이 발자국이 뭐냐면 누가 돌에다가 시멘트에다가 잘못 발자국 눌러서 발자국 만드는 그렇게 찍었느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발자국을 열심히 새겼습니다. 돌에 발자국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 발자국보다 작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발자국보다 크면 들어오세요. 성인만 출입하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모든 그 매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여튼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의 약점은 뭐였는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의 어떤 사랑과 열심의 행위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즐겨볼까? 우리도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나눠볼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좋게 생각하니까 혹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도 그걸 한번 누려볼까? 그 당시에는 그게 매춘이었고 오늘날은 그게 뭘지 한번 또 각자에게 또 적용되는 게 있겠죠. 오늘날은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걸 열심을 갖던 그런 수준이 이제 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그럼 그게 다 이 신발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거 할 시간에 뭐 했느냐?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에 뭐 했느냐?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죠. 뜨거울 때야 했던 거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할 때 이런 것들은 우리들 하여금 뭐가 되냐면은 결국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성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역할을 저버리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그거 하느라 바빠요. 많은 일들을 해놨지만 이제 그 발을 딛고 넘어서 들어가는 그 일을 하느라 이걸 못하니 그것이 이 촛대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신앙이 필요하냐? 촛대가 필요하냐?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이 발을 딛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발표시를 보고 돌아서느냐? 이게 그들의 삶의 책망이냐? 아니면 칭찬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성전 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말라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가 누군가요? 레위가 그랬다. 레위가 제사장 역할만 하고 레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섬기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의 입에는 불의함이 없어서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레위는 그런 뻗어놓은 보리자루였나요?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었나요? 아닙니다. 레위는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언약을 따라 나오자 할 때에 우리가 결국 하는 것은 진리의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또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서 그건 틀린 거다. 그건 맞는 거다. 그 다음에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우리 믿지 않을래? 우리 같이 천국 가지 않을래?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였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사람. 그냥 믿어는 드리죠. 헌금은 드리죠. 혹은 어떤 모습은 해드리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떠날 것을 말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아니면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할 때에는 그 도시가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하니까.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만약에 내려놓았을 때, 그들도 그 발전을 너머로 나아갔을 때, 내가 아무도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뭐 교회 가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또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처음 사람과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말아야겠구나. 남 따라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이 도시, 에베소 도시가 이 도시에 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뭐 누가 점검하겠어요? 다만 뭘 해야만 하는지 우리는 아는, 뭘 해야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은혜롭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 되냐면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끗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 우리가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로 막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거기서 빼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만약에 황폐해졌다,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 도시가 나중에 뭐 2000년 후에 이 도시가 황폐해졌다. 예를 들어, 물론 그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남는 건 우리의 활동만. 에베소 교회가 그럴 거예요. 교회가 좀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건 그들이 거기서 뭘 했느냐만 남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 하나님의 신앙생활, 이런 걸 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삶이 이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리를 어떻게 걸어 다녔는가, 그리고 또 이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그러면 아내가 버스 타면서 묵상했지요. 또 신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혹은 TV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연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적극적인 성전으로서, 그리고 또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에 성도를 연합시키고 연결시키고 그 동행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보면서 이러한 결심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래서 삶 속에 잘 실천해서 우리도 그것으로 기억되고 그것으로 보람이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